자, 에베소서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제 시작이 뭐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편지 쓸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주권을 강조하죠.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우리 성경을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역사를 보는 관점, 역사관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기억해 두세요. 이건 여러분이 많이 이제 국사를 배웠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겁니다. 이 관점을 정확해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는 역사 관점, 역사관 이 세 가지로 써요. 첫째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뤄가는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죠. 구원의 창조 역사도 하나님 주권적으로 이루셨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 환경,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가시는 역사예요. 오늘 우리의 세상이 참 복잡하죠. 우리가 지금 당장 아주 피부로 느끼는 코로나 사태, 그 다음에 지금 이 남북 간의 긴장 관계, 지금 한반도가 굉장히 무서운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은요, 미국의 항모 전단 3개가 제주도 남쪽에 배치되어 있어요. 참 무슨 일이죠? 미국의 항모 전단 3개 하면요, 미국의 항모 전단 2개만 있으면 중국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하죠? 중국이 큰 소리 쳐봤자 중국은요, 미국의 항모 전단 2개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의 항모 전단 3개가 지금 제주도 밑에 배치되어 있어요. 배치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지금 긴박한 상황입니까? 긴박한 상황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주권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볼 때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고히 해야 합니다. 확고히 해야죠. 두 번째 역사관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 끝이 있다는 것은 도달할 목표가 있고 이 기독교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 도달할 목표를 향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일직선상의 역사입니다. 그럼 도달할 목표는 단순히 시작할 때 반복되는 이 목표가 아니고 시작할 때보다 더 완전하고 성숙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관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역사관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반드시 완성하는 겁니다. 완성하지 않으면 끝내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져야 할 역사 인식이에요. 인식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참 실패의 역사들도 많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거의 실패의 역사죠. 실패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건 인간으로는 절망이고 실패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과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구약은요, 마지막에 뭘 끊어요?
저주로 끝나는 인간으로는 절망이에요. 그러나 인간으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소망을 주시죠? 그래서 지금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써요. 누가 소망을 줘요? 인간 자신이 가진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소망이요. 이 소망은 누가 성취해 가요? 하나님 자신이 성취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왜요? 이 소망이 없다면, 이 소망이 인간이 스스로가 성취한다면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 자체를 하나님이 성취하기 때문에 이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이 바울 된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요. 여러분이 이 어떤 여기 교회 지도자가 되고 또 우리 같이 이제 선교사가 된 것도 이건 내가 되고 싶은 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가는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른 말은요, 복음이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복음이요. 그럼 복음도 누가 이루셨는가? 하나님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창세 때 인간이 범죄해서 죄를 범했죠?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 그를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13장 15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내가 너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주권적인 역사가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거의 복음이요. 그러면 복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은 없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사도란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럽니다. 그죠? 사도 하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그럼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나왔어요. 사도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죠? 이거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사도라고 했으면 왜 예수를 사도라고 했을까요? 이건 12사도하고는 다른 특별한 의미죠. 그러면 12사도도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보냄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죠. 보냄을 받은 자. 또 12사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돼서 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이게 12사도입니다. 12사도죠, 특별히.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나로 너희를 보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보낸 자를 누구냐면 12명, 그래서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라고 그랬죠. 물론요, 이제 12사도는 특별한 의미의 보냄을 받은 자 외에도 하나님이 나라, 신약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로 택하셨지만은 또 오늘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도 사도예요. 우리도 사도죠. 우리도 어떤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을 받았네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사도라죠. 이 사도의 의미는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이 신사도 운동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신사도 운동은 그건 완전히 뭐예요? 이단성이 있는 겁니다. 이단성이 있는 거죠. 바울도 다메섹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부터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사도가 된 겁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차원에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신자로서요. 수신자.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그렇죠. 당연히 에베소서 교회가 보내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에베소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서 설명했죠.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여기서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물론 에베소 교회들도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부가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냥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다 하지 않고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과 그에 따르는 삶이 신실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잘 생각해 봅니다. 오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히 확고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도 교회에 있을 수 있어. 네. 내가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가 이렇게 썼어요. 오늘날 교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 그러면 인간이 그를 구별한다면 지가 하나님 된다는 거죠? 욥기에 나오는 새 친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인간의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어요. 구별할 수 없어요.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죠?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알아요. 근데 지금 에베소 성도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 하는 것은 물론 에베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고백한 자. 이 말을 딱 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닮은 삶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죠? 물론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더라도 삶이 개판인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있어. 그래서 이 사람도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죠? 확고한 신앙이 없는 사람도 정말 세상 사람을 볼 때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라는 것은 이 둘이 겸비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삶이 드러나는 사람. 그죠? 자, 이것은 말이요. 바울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예를 들어, 에베소 성도, 너희 성도냐, 거룩한 부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자, 이런 삶을 너희들 안에 있어야 한다. 첫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똑같은 이야기죠?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첫째는, 또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해요. 아까도 했지만은요,
확고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확고한 신앙이 고백이 돼 있는데도 삶은 개판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둘이 따로 분리돼서는 안 되고 하나로 겸비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은혜 없는 평강이 없고 평강은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해요. 그렇죠? 평강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평강은 어디서 있어요? 네? 평강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 품속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품속에서 얻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평강을 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평화선언을 하지만 이게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평화는 세 가지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종류로. 첫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팩스 로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오늘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평화죠. 자, 왜 팩스 로마라는 했을까? 로마라는 나라는요, 자국 산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외국을 정벌 해서 그 나라를 이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나라 뺏어가지고 이게 탈취해서죠. 그것을 먹고 살고 그 나라 백성을 끌고 와서 노예로 부리며 살았던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을.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야, 이제는 전쟁 좀 그만하고 좀 쉬자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전쟁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팩스 로마라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평화죠. 그런데 지금 역사 이래 이 지구상에 전쟁이 한 수없이 진행되는데 어떤 학자가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평화 조약이 몇 번 맺어졌는가? 놀라지 마세요. 평화 조약이 10,000번 정도 맺어졌대요. 그죠? 고대부터 시작하면 이제 그 기사에 보면 10,000번 정도 부족간에 싸우다가도 이제 평화 조약이 있고 먼저 하면요 10,000번 정도 맺어졌다고 그러죠. 최근에 우리가 이제 75년 보니까 이제 75년이 아니라 그 전에 언젠가 키신저하고 저기 올맹에 레둑토하고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평화조약 맺은 지 3년도 안 돼가지고 월남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평화죠.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근데 전쟁이 없는 상태가 있어요? 이건 없어요. 이 세상의 평화는 힘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힘이 세가지고 단쪽이 도저히 제항할 수 없으니까 딱 엎드려 있는 상태를 평화라고 그래요. 그죠? 이게 힘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평화는 오직 힘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평화를. 두 번째 평화는 헬라적 평화예요. 이건 마음이 평안한 상태. 이것을 이거 소위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면 에이레나도 이야기도 하고 어떤 카타르시스라도 이야기하고 이게 뭐냐면 마음이 아무 근심도 없고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죠. 그래서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불교 같은 데서는 이제 가부좌 들고 눈 감고 계속해서 있죠. 평화가 유지돼요? 이런 평화가 유지될 것 같아요? 한 30분은 유지될지 몰라 아무 생각 없으면. 근데 그 속에 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안 돼요. 이건 어떠거나 이건 하나의 이론적인 평화에 불과합니다. 이론적인 평화. 세 번째 평화는 우리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많이 쓰고 우리도 쓰죠? 샬롬.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 이게 평화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이 평강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면 의롭게 돼요. 그렇게 되죠?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베풀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은혜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돼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품속에서 누리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먼저 은혜가 입혀지고 그 다음에 평강이 나타나는데 이 둘은요 뗄 수 없어요. 뗄수. 은혜 없는 평강 없고 평강 없이 은혜 없이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 없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그리고 이 받은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이 오늘 우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부터 6절까지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에 비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건 이제 성부의 사역입니다. 성부의 사역. 성부의 사역은 우리를 선택하시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큰 대의를 보면 여러분 이제 교재에 있어요. 교재. 그래 보시고 이제 설명할 때 그 교재에 없는 것만 조금 보충하시면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길에 편리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항상 중국이나 한국이나 또 다른 나라에 가서 강의할 때도 먼저 교재가 준비됩니다. 교재를 주지 않고는 강의를 하지 않아요. 반드시 교재. 왜요? 듣는 것은 한계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들었다. 졸지 않고 눈 땅그리 뜨고 듣고 왔다. 여기 계단 내려갈 때 다 잊어버려요. 그죠? 계단 내려갈 때 다 잊어버려. 집에 들어가면 야 오늘 내가 어디 갔다 왔지? 그렇죠? 어디 갔지 는지도 몰라. 근데 교재 들고 있으면 내가 이거 앱에서 공부하고 있구나.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서 또 교재가 있으면 한번 떠들러 보잖아요. 그죠? 떠들러 봐. 그래서 이제 교재를 줘야 학습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 앞에 PPT도 띄지 않고, 그죠? 교재를 두고 교재를 보면서 또 성경을 찾으면서 우리가 읽는데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성경 읽는 것은 제가 이제 주로 읽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를 좀 중심으로 봅니다. 자, 이제 이 3절부터 6절까지 전체적인 대의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송받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찬송받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를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거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뭘까요?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하게 하신 것도 뭐래요? 그를 찬송하게 해요. 찬송하게 해요. 그러니까 찬송받은 자가 이제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가장 핵심이 뭔가?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죠. 누구를 찬송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거죠. 자, 우리 3절을 보니까 그게 복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합니다.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죠? 자, 이 말은요. 언제 선포했던 거가 비슷할까?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선포했던 내용이 뭘까요? 그게 복을 선포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복을 주시되. 그죠? 여기서 바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선포했는데 지금 에베소서도 택하신 것이 뭐냐? 복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죠. 신령한 복으로 주시되 하나님이 창세된 인간을 지으시되 복 주신 선포한 것 똑같이 해요. 자,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는 얘기인데 복으로 시작하지 않고 찬송하리라고 그러죠. 찬송. 우리 복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복을 주신 목적이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요. 그래서
복을 주시되 그 앞서 먼저 찬송하리라는 것이 앞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먼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3절 속에 누가 어디에 있는 어떤 복을 얼마만큼 누구에게 주는가 이게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디에 있는 복을 어떤 복을 얼마만큼 누구에게 주는가 그것이 나오죠. 이거 이제 3장을 그대로 분해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디에 있는 복을 어떤 복을 얼마만큼 복을 누구에게 주는가 그렇죠? 그럼 간단히면서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어디에 있는 복을? 하늘에 있는 복을. 어떤 복을? 신령한 복을. 얼마만큼? 모든 복을. 누구에게 줬어요? 나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그렇죠? 이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다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자, 2절도 우리 아버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곧 누구의 아버지가 됐어요? 내 아버지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그 형제, 우리도 예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가 그 형제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딸이요? 딸? 성경은 아들이나 딸이나, 그죠? 자, 아들 되겠어요. 성경에 쉽게 말하면 아주 페미니스트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자녀가 됐어요. 그죠? 요새 용어도 잘 써야 쫓겨나지 않아. 그죠? 자녀가 됐어. 자녀가. 여러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우리가 어쩐지 먼 거리로 생각하죠? 먼 거리로 생각하는데 이걸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성경이 얼마나 예민하게 이걸 기록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죠. 아버지는 어떤 건가요? 계속해서 대면하고 살을 부딪히고 아주 인격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거고, 그렇죠? 또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살피고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좀 우리가 거리가 있는 말을 보다도 거기에 덧붙여서 아버지라고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가 내게 복을 주신 겁니다. 복을요. 자,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죠?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 누리는 복은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일반 은총은 받고 있어요.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일반 은총은 다 받고 있죠. 야,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을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복이 아니라 특별 은총으로 주신 복이에요. 누구에게 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죠? 자, 일반 은총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그죠? 시들고 새해져요. 그것은 영원한 나라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못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큰 아주 복을 주시다 하더라도 그건 다 이 땅에 놔두고 가요. 그죠? 놔두고 가요.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놔두고 가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받는 길이 아닙니다. 그죠?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평강을 누려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야 해요. 그죠?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복의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써요? 복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모든 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복이죠. 그러면 이 성경적 복에 대한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이 여기서 말하는 이 1장 3절에서 이야기한 복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이요. 그것을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주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선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좀 이제 제껴놓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것인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개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하면 어떤 개념을 이야기해요? 돈 많이 버는 거 복이죠. 그래서 이 복권이라고 하잖아요. 딱 한 장 번호 맞으면 그냥 착 10억 떨어지는 거, 이게 복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아주 쉬운 것이 돈 많은 거, 복이에요. 두 번째 어떤 복이에요? 우리 이제 이 동양적으로 이야기할 때 5복, 6복, 7복, 어떤 사람 만복이라고 그러죠. 그럼 만복. 그죠? 그러면 이 복은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복이에요? 첫째는 돈 많은 거, 그 다음에 출세하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이제 가정이 화평한 거. 그죠? 이런 복을 오복이라고 그래요. 오복. 그렇죠? 오복보다 많은 거 7복. 7복보다 많은 거 만복.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만복이 국정원에 됐다가 나중에 깜방했어요. 그죠? 몰라? 있어요. 그 만복이라 해도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의 개념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나서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추구하는 거죠. 오늘 교회에 나와서 복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복의 개념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어떤 것일까요? 다 부자 되는 거. 다 부자 되는 거. 다 출세하는 거. 그죠? 자, 대학 입시, 아들 대학 입시에 합격하는 거. 그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 때가 되면, 수능 시험 되면요, 새벽 교대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와. 많이 오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 현실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적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성경적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적 복은 지금 말한 도 하늘에 속한, 이건 땅에 속한 복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복이 아니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죠. 또 이 복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 종류가 이 모든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복의 개념은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없는 개념입니다. 이성으로 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 많다고 해봐요. 여러분, 돈 많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1,000만 하면, 괜찮다. 그렇죠? 억 하면 지금 억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조 하니까, 요새는 조도 놀라지 않아.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우리가 경이라는 것은 잘 안 쓰지만은, 앞으로는 경. 지금,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그 배상 요청한 것이 2경 5천이에요. 2경 5천. 그러니까 경 수준이 올라갔죠? 자, 아무리 쓴다 해도 아무리 많다 해도 우리 이성 속에 있는 거예요. 컴퓨터로 계산해도 아무리 많다 해도 그거 계산해요. 근데 여기 말하는 이 복은요, 우리 이성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컴퓨터라도 계산할 수 없는 이 모든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인간이 누리며 살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살 때 누렸던 복이에요. 이건 하늘의 복이죠? 신령한 복이죠? 인간이 이성으로 셀 수 없는 모든 복이에요. 모든 복. 근데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누렸던 이 복을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상실해본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복을 추구하는 것이 다 뭔가요?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 이걸 복을 추구하지만 누구도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일 부자 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이 정도 이 부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먹겠다 해가지고 깜빡이도 가져가잖아요. 또 권세 추구야. 끝이 없죠.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 그러면 이 복은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에덴 동산에 누렸던 이 복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인간 스스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에서 성취됐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창세 때 누렸던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이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얻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야, 바울 같은 분 보세요. 바울은 복 받은 사람이요, 복 받지 못한 사람이요. 에? 에? 아니, 그게 집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맨날 얻어 터지고 다녔는데? 그건 세상적인 가치 판단을 볼 때는 복 못 받는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복 받는 사람이에요. 복 받아요. 그래서 이 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죠?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이를 구체적으로 의하면 나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나에게. 이 복은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이 복이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내게 왔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복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몰라? 이미 내 안에 그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복을 나는 누리고 살아야 되죠. 자, 4절을 보니까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죠? 자, 구원 계획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죠? 자,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 근원은 창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가 아니라 창세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요. 그죠? 야, 그 말이 뭘까? 그죠? 이 말이 뭐냐? 창세전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라고 계획했을까? 여러분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죠? 자식을 잃어버렸다. 찾아야 찾잖아요. 찾죠? 찾죠? 그러면 여러분 잃어버린 자식을 찾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어? 잃어버릴 때부터? 어? 잃어버릴 때부터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행동했을 뿐이지만 실제로 낳기 전에 여러분요, 이건 비명시적이지만은 이미 잃어버린 자식 찾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거의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부터 어떻게 해요? 야, 잃어버리면 찾겠다 생각이 이미 비명시적이지만 그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많은 이제 논단이 있지만 전택설, 도택설 뭐 있고 구원계획이 인간이 타락 이전에 이루어졌다. 또는 후택설은 인간이 타락 이후에 세워졌다. 이거 다 이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생각할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자, 부모가 자식을 낳을 또 잃어버리면 찾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미 어때요? 비명시적만 잃어버리면 찾을 생각이 이미 거기 속에 있는 겁니다. 알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야, 잃어버린 자식, 잃어버린 백성 찾을 계획이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창세 이전부터 시작되어 역사 이후에까지 걸쳐있는 상상을 초월한 광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큰 은혜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택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이 택하신 것은 누구의 계획과 누구하고 모의한 게 아니고 누구의 조언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요. 인간의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랑 안에서 그렇습니다. 택하시고 거룩하고 험하게 하게 된 것은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두 단어로 이야기한다고 그렇습니다. 두 단어. 어떤 단어? 두 단어. 첫째는 사랑이요. 두 번째는 함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인간을 지시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영원히 함께 살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찾아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어떠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인간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죠? 이루신 겁니다. 자식을 낳기 전에 이미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자식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난 것은 사랑으로 인해서 태어난 겁니다. 우리를 택한 것도 하나님이 자기 사랑으로 인했어요. 알죠?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리라고 이렇게 하시는 의도는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 자, 우리를 돌아오게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죠. 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범죄하고 흠이 없게 이게 불의한 자가 됐기 때문이죠. 불의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그 성경적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알았어요. 성경적 이유는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으시고 의로우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불의한 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흠 있는 자가 됐어요. 죄인이 됐죠. 그래서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겨났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빛이신데 인간은 이 범죄함으로 어둠이 돼서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어둠이 된 인간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해요. 의로워져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죠? 흠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어떤 것이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제사를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 그러면 그 제사를 통해서 돌아가는데 이 제사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요건이. 첫째는 제단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제사장이. 그러면 구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사장을 통해서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정해준, 하나님이 보여준 모양대로 지은 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야 해요. 제사를 드려야죠. 그러면 구약은 우리가 이제 창세부터 이 제사가 나오죠.
창세 때 번제가 나와요. 아브람도 번제 드렸고, 노아도 번제를 드렸고, 이게 아벨도 번제를 드렸고, 번제가 나오죠. 번제가 나오고. 이것이 출애굽기 이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성막을 지은 후에. 그 다음에 레위기에는 이 제사법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제사법이 아주 이제는 이 형시가 된 거죠. 고정화된 거죠. 그 공시가 된 것이 제사장과 제물과 제단입니다. 제단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줘요. 그죠? 그러면 이 제사법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이런 제사법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거룩해질까? 거룩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임받을 때 7일 동안 이임식을 해요. 제사장이 이임받을 때 7일 동안 이임식하죠. 왜 7일 동안 이임식해요? 7일 동안은 완전해요. 이건 제사장은 완전한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7일 동안 이임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물은 어떤 제물이요? 흠 없는 제물이요.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안 돼요. 그죠? 가장 깨끗한 거, 비싼 거, 잘생긴 거, 아주 흠 없는 것으로 제물을 드려야 해요.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드려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제사장도 거룩하게 하고 제물도 흠없어. 그렇죠? 왜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하고 흠없인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왜 구약에 이 복잡한 규정들을 만들어 놨을까? 그죠? 바로 이 뜻이요. 이 거룩한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 흠없게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어. 그러면 구약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의식법을 누구에서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거룩하신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흠없는 제물이 됐어. 그가 하늘에 있는 참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돼서 완전히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안들리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 받으시는 조건이 되죠. 지금 우리는요, 존귀하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으나 약점투성이고 흠도 많죠. 거룩해졌어요? 네? 다 예수 믿자마자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룩해졌다 해가지고 신발부터 흰 것으로 다 넥타이도 휘고 다 하죠. 그리고 이제 흰 장갑 다 끼워서 거룩하다. 그 사람 머리도 휘더라고. 그죠? 그게 이게 거룩하고 흠은 게 아닙니다. 가능하죠?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었지만은요, 어떻게 해요? 약점도 쓰고 흠도 쓰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것이 완전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렇죠? 이 완전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독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서 그때는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날이 올 겁니다. 그러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는 소망이죠. 이게 소망인 겁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소망은 우리가 성취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성취해요? 하나님이 성취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고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었다 해서 당장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 될 수도 없어. 되지도 않아.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야 할 것은 완전히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영원히 살 소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이 소망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죠? 우리 속에는 지금 뭐가 심겨졌어요? 지금 밖으로는 썩을 육신에 가지고 살지만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 씨,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어요. 심겨졌죠? 이것이 우리 속에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이면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거치는 거죠? 이 누가 우리를 그 씨를 자라게 해요? 하나님 자라게 해요. 하나님 자라겠죠? 자, 5절에 보면요. 그 깊으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베푸실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어요.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예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깊으신 뜻은요, 시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뭘까?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을 두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을 낳고 울었어요? 기뻐했어요? 네? 기뻐했어요. 왜일까요? 깊으신 뜻에 따라서 여러분이 자식을 낳기 때문에. 슬퍼한 뜻대로 낳은 게 아니잖아요. 깊으신 뜻대로 여러분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 자식을 안고 기뻐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슬퍼해요. 그렇죠? 다시 찾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입니다. 자, 예정했다고 그랬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행위가 그냥 우연적으로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예정론과 운명론을 이야기하죠. 운명론은 인간이 전혀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이건 아주 시간적인 개념, 아주 기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정은 하나님이 목표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 깊으신 뜻대로 어떻게 해요?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정론이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이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보면 이것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적이 뭐냐? 아들이 되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데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죠. 자, 이게 요한복음 17장이면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죠. 이 대제사장 기도에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7장 6절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는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아들이 되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우리가 이제 이 아들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죠? 아들 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됐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같아요? 달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같아요? 달라요? 그러게요. 자, 이게 같아 또 달라요. 그렇죠? 달라. 첫째 다르다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본질상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죠? 본질상이요. 근데 우리는 양자로요. 양자. 다르죠? 본질상 달라요. 우리는 양자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들이라도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과 양자되면 다르죠? 근데 법적으로는 똑같은 동등한 권리가 있어요. 동등한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피조물과 창조주가 같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아들인 면에서는 법적으로는 똑같은 의미예요. 본질상으로는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같은 의미라죠.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모세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요. 양자의 영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양자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시죠? 아들이 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은 뭘까? 6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이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라고 그랬죠? 자, 누구 안에서 주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구원을 거듭받았지만 값없이 받았지만 어떤 것이요? 우리는 거듭이 받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고 그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사단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 되게 하신 거죠.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원의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오직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죠?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은 자기 백성을 지으시면 자기의 영광을 찬송케 하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찬송일까요? 찬양하는 삶. 이건 노래로 찬송하는 것보다도, 그죠? 아무리 큰 소리로 악을 쓰고 목이 쉬도록 찬송해봤자 그 삶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찬송 받으실 수 없어요. 그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겁니다. 모독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받게 하는 것은 목을 입술을 벌어서 노래하는 것 이전에 뭐가 해야 해요? 찬송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죠? 여러분요, 벼가 아무리 웃자놨다도 나중에 삐실삐실하는 뭐가지 몇 개 여기 열매 맺으면, 나달 몇 개 맺으면 농부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낫 들고 와서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결과적으로 뭐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일까?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삶이 어떻게 하는가?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당장 걸어가게 되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걸어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빛이 팍팍 났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의지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죠.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왜 성령의 열매일까? 성령이 그 열매를 맺게 해주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육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것이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윤리적인, 철학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죠? 그건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이미 성경은 말하죠.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 행위로 이룰 수 있어요? 오늘 인문학이 또 많이 여기 지금 대비돼 가지고 그 기독교 목사들 중에 이 인문학에 다시 빠져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인문학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 속에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인문학은요, 우리의 감동에 참 기분 좋게 하고, 우리의 머리를, 이성을 참 아주 이 조직적으로 기분 좋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데,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아는 거죠? 자, 오전에 여기까지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짧은 시간 하나님이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더 깊이 깨닫게 하셨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